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제 4장 2항, 우리 85페이지 제 2항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그 구조 자체가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일단은 짐승은 이성이 없고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을 사람 대하듯 하면 안 돼요. 짐승은 어디까지나 짐승일 뿐이지 짐승은 인격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을 인격적인 존재로 다루는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 너무 지나치게 뭐 지금 세상은 워낙 이 동물이나 이런 걸 거의 인격체로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그 동물 애호 이제 이런 게 좀 강한데, 기독교인들은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긴 하되 그러나 동물에게는 이성과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 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어느 정도 그거는 알고서 우리가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동물을 학대할 필요는 없겠죠.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사람과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 사람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동물 애호 단체나 이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이 동물 자체를 인격적 존재까지도 봐요. 그래서 동물의 인권 권리, 그다음에 하여튼 동물을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의 평균 그 수준에서 동물을 그들은 권리를 주장해.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좋지만 이 동물은 죽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까지도 심하게 얘기할 정도로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우리가 이 사람은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구성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되지만 동물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인들은 그 선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불멸의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이성적이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동등하게 대하는 예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합리적으로 논쟁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영혼이기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되든지 우리는 그 사람은 이성과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가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회개, 거듭남이 없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도 불완전한 것이고 불멸의 영혼 자체도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인간의 인격에 큰 훼손이 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냥 간단한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가문의 출신이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는 사실 농부보다 못한 거예요. 일자 무식의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못한 존재예요. 굉장히 좀 인간의 그 가치 자체가 아주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엄청나게 우리 인간은 사람이 가장 높은 정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지위를 획득한 거예요. 심지어 천사보다 더 높잖아요. 네. 그리고 이성적인 불멸의 영혼을 소유한 우리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절대로 뭐 최근에 그 뭐 잃어버린 고리를 발견했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빨 뼈다귀 조각 하나 나왔는데 하여튼 진화론자들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잃어버린 고리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고리.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근데 뭐 또 찾았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전 세계 대륙에 흩어져 갖고 여기서 뭐 머리뼈 하나, 저기서 턱뼈 하나, 여기서 이빨 하나, 지들끼리 조합해 가지고 이게 바로 인류의 형성 발달 단계되고 지들끼리 뭐 잃어버린 고리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인간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돼 있는가. 근데 그 신문에 나오는 도구를 보니까 완전히 가정이야, 가정. 50만 전, 뭐 100만 년 전. 지들이 거기 살아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화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이성적인 불멸의 영혼을 줬는데 인간을 진화론으로 때, 인간을 그냥 짐승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 진화론은 굉장히 아주 신경을 써서 이거는 반대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진화론은 보통 이게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산주의도 다윈이 없었으면 마르크스도 없었어요. 다윈이 없었으면 홀로코스트도 없었어요. 히틀러에. 다윈이 없었으면은 소련 러시아 혁명도 없었고 이 다윈만 없었으면은 20세기에 그 1차, 2차 대전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다윈이 없었더라도 또 다른 다윈이 나오겠긴 하겠지만은 워낙 그만큼 이 진화론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인문학이나 우리의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 구조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바닥 여기 기초에서 모든 게 설명이 다 돼버려요. 철학도 그렇고 이제는 종교까지도 우리 기독교까지도 이제는 이런 진화론을 좀 수용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 무신론으로 가고 무신론이 돼버리면 결국은 거기에서도 모든 재앙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린 진화론을 그저 간단히 뭐 원숭이 새끼가 사람 된 그 정도로 여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바탕 위에서 오늘 이 현대 세계가 세워졌는데 이 현대 세계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구조잖아요. 모든 면에서 이 전쟁도 그렇고 그 학살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다 거기서 다 이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리 문답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문답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단순히 그냥 딱딱하게 그냥 뭐 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해 주셨으며, 보세요. 이게 누구에게 부여준 겁니까? 사람에게만 부여준 거예요. 사람에게만. 다른 피조물에게는 부여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그러나 진화론은 사람은 특별하지 않다. 진화론은 자연주의 토대가 돼. 자연주의. 그러니까 결국 저 돌멩이나 나무나 사람이나 뭐 곤충이나 세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을 가르치고 물리학을 가르치고 생물을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썩은 물.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리고 이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설령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고 설령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생득적으로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기반한 이러한 지식과 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때요? 설령 대학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글을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뭔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된다는 걸
자연적으로 처득해 합니다. 이게 누가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동물과 섞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섞이려고 해도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몰래 실험하고 있는 게 있죠. 사람과 짐승과 서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과연 사람하고 짐승하고 결합했을 때 어떤 종류의 그 생물, 어떤 종류의 뭐가 나올지 지금 이게 막 실험이 되고 있어요.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그게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진짜 괴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상한 뭔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켄타로우스라고 위에는 상반 신은 사람이고 밑에는 말새끼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된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신화가 그냥 재미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옛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분명히 이 종과 종끼리 교배. 실험실에서 교배해가지고 뭔가 나온 게 있을 게 틀림없어요. 이건 내가 하나의 추정이지만서도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재미있으라고 꾸민 게 아니라 그거 다 원류가 있어요. 원류. 다 원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원래 뭔가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되고 그게 신화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내 생각 같아서는 이제 이종 교배라 그래서 짐승과 사람과 교배해서 거기서 뭔가 나올 것인가라는 실험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머리는 사람이고 몸뚱이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과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지. 참 이게 앞으로 이 유전자 이 생물 공학은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커집니다. 진짜 커져버려요. 참 무서운 그 전에 빨리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으며, 그러니까 인간은 생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생득적으로, 본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우상을 섬기게 해도 막연한 깊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어떤 그 무언가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실체로 나오진 않지만 모든 사람은 막연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이런 것들. 그들 마음에 하나님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어떤 도덕이나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는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그 그거 책. 그거는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은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일단은. 그거는 그 책은 좀 읽어볼 필요는 있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이해를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인간에 대해서 오판해요. 그릇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인간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까지도 영향을 지금 많이 미친다는 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사람을 사람답게 바르게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야말로 사람을 정말 완전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다른 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은 인간은 파멸합니다. 파멸해. 요즘 나오는 거 헐리우드 SF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그 인간, 거기서 말하는 그 초자연적인 그 권력,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하나의 그냥 힘만 굉장히 강력한 센, 괴물이에요, 괴물, 전부 다. 전부 다 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영화를 가만히 보면은, 저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한 어떤 마귀적인 능력,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또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요즘 또 원더우먼 나왔죠, 원더우먼.
원도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을 꼭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을 배우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고 세상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을 여러분이 꼭 배워두고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런 교리도 성경적 인간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 때부터 집요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주 세뇌시켜야 돼요. 이런 거 아이들한테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문화에 있는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요소들까지도 아이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 세상은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정치고 경제고 문화고 예술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 거짓된 것들이 다 속속들이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이 하나님의 계시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 성경을 무슨 뭐 이스라엘의 삼국지로 옛날 그저 썩어 빠진 고전으로 옛날 그저 종교적인 퇴물로 여기는 저 유럽 사람들이나 저 서구 사람들은 점점 더 비인간화되잖아. 점점 더 비인간화되잖아요. 동양 사람은 애초부터 그렇고.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이렇게 야만이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썩어 빠진 유교, 불교, 무속 이러한 인간관이 우리의 정신과 이 사회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쇠퇴하니까 점점 세상은 더 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바르게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이런 바른 인간관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려준 유일한 해답서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리관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올바른 판단 기준은 절대 없다는 거. 이걸 꼭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사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신앙의 교리를 배웁니다. 주여 더욱더 이 진리의 말씀, 이 명료한, 이 고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배우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 지성의 참 토대로 삼아서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